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세대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또 삶의 처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친히 선택하사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전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건만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온 저희들이 온전히 채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마다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기쁨이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백신이 발명되지 않아 불안과 염려를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방역 사항을 잘 지켜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은혜로 풍성했던 감격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은 저희들이 치유받는 아름다운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며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에게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삶도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 축복원을 전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 행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 가정, 성도님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공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립한 안내 지침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2회 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에는 영상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미열 또는 발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발적 격리 조치를 하는 가정들은 2부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회복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일부분 재개됩니다. 국가의 교회 방역 강화로 인해서 유아 유치 유년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재개됩니다. 초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를 드립니다. 박예원 강도사님, 김태림 전도사님 한 주간 휴가입니다. 백안희 간사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을 다녀오게 됩니다. 휴가 기도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구역의 이연심 은퇴 명예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최창관 성도님 7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경수 장로님, 황현미 권사님 가정의 장녀이시고 정순례 은퇴 권사님의 손녀이신 이소연 양의 결혼식이 7월 18일 토요일, 도로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르비제 4층 프리미에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 이은심 은퇴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잠깐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음료수하고 마스크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힘내세요 원동교회 우리 함께 이겨내요.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성도 힘내시라고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스크인데요. 코로나19 함께 이겨요 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음료수 맛있게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라고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신 귀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 나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신 나의 그 주, 나의 입술 여시고 주님을 찬양해 하시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놀라운 그 사랑, 온 만방의 찬양,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리라. 말없는 그 사랑을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귀한 사랑,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시 구원하신 나의 그 주, 나의 입술 여시고 주님을 찬양해 하시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놀라운 그 사랑, 온 만나의 찬양,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리라. 말없는 그 사랑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놀라운 그 사랑, 온 만나의 찬양,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리라. 말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 주를 찬양하리라.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원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또한 기악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이었지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든 교회가 정규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소모임, 이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하시고 또 수기로 또 적으시고 손 소독하시고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 끼시고 또 본당에 들어오셔서 예배 지정석에 앉으셔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는 등 정말 이렇게 잘 협력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온 가족이 건강하고 어려워진 우리 가정 경제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이전에 그 평안했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 다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평강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마음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죄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내 실력으로 인생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죄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늘 갈등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바울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자신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죄와 처절하게 싸웠다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도 있다 그러는데 내가 오염되면 어떡하지? 폐가 절단 난다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약해서 이쪽 기울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쪽 기울고, 우리 안에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과 그리고 대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작하고서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몇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성경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더 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삶을 다 정지시켜버렸어요. 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될 터인데 성경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믿음으로 주께 맡겨야 되지만은 맡기지 못하고 근심을 끌어안고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마음의 평강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되면 한 걸음만큼 세상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영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점차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의 한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공포가 점령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더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지요? 지금 내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울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에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13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 나침판, 오아시스, 낙타, 이슬, 수도원, 백향목, 떨기나무 이런 내용들.
이 13가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이런 1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내 서점, 대형 서점에 가보게 되면 성공학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성공학, 뭐 처세술이라든지 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을 비유를 해요. 뭐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서 천국 가는 방법,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것과 산을 정복하는 것은 방식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산을 생각해 볼까요? 산은 아무리 높은 큰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광야는 그렇던가요? 수십 킬로 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산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 생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그 자체는 내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직장에 입사하는 건 마찬가지죠.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서 내가 입사하는 것, 그 자체는 내 인생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마치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걷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 한 모금이에요.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분명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금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마치 에벨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두꺼운 등산화 신고 산소통을 어깨에 메고 30-40도 견디는 방한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뜨거운 사막을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확신컨대 중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인생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여,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인생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목표도 잘못 설정했어요. 준비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죄의 법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뭐죠?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것을 여러분 등산과 광야에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력이 강인해져야 돼요. 강한 체력이 필요하죠. 산은 오직 내 힘으로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모래 언덕이 생겨버려요. 사막이 길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가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우선입니다. 자신은 지금 분명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서 걷는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왜 그러지?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되지? 질문 던져봐요. 고민도 해봅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삶에 만족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룬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상담소를 찾아보기도 해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보기도 해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보지만은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곳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한 해답을 손에 쥐고 그리고 응답 받고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못 믿을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었는지 이 사건 저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걷는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요. 자,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라고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정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요, 광야길을 걷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목마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탁월한 전문가를 찾아가도 풀리지 않았던 인생 문제, 얽히고 설겼던 그 모든 실타래가 쫙 풀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면 나는 그동안 인생을 정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상 정복을 향하던 그 인생길을 돌아서서 인생 광야길을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 황금 덩어리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이에요. 큰 집이 아니라 하루 묵을 수 있는 장막이면 충분합니다. 하루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은 하루를 지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뻗고서 잠을 잘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새 광야 끝자락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축복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곳까지 끌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까? 죄의 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경험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리 인생은 불안, 근심, 초조한 염려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의 평강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르는 이 광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 걷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을 따라서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길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내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교회, 그리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와 성교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맥주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지난 6달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7일부터 남아있는 6달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반기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성경금 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바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주시며 세차 주셔서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기를 원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할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헌금 하나님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하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다고 아버지가 간증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드린 모든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을 말미암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신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 앞에 더 감사한 일들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임을 깨달으며 오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성령 주시는 그 모든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